4월 3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자신이 고난받아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봐도 오늘 본문을 포함해 최소 3번 이상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먼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또는 제사장, 선지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세우신 왕을 뜻하고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과 착취를 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 조상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일어나 그 옛날 다윗 왕조가 누렸던 영광을 되찾을 날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며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뒤집어야 할 그런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에게 있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권위가 있었으며 대적하는 세상 권력들에 대해 굽히지 않고 싸워나가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열광하였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세상을 개혁하고 뒤집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힘듦과 고달픈 삶이 뒤집어지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 갖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자신들 중 누가 큰 자인지를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세상의 새로운 왕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번이나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무너졌던 나라를 재건하고 모든 고통과 억압의 굴레를 벗기기 위해 싸워 이겨나가야 할 메시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손에 힘없이 넘겨져서 죽임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듣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심한 고난을 받아 죽으신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몇 번씩 반복했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실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상황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말하죠. 이에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2가지를 외칩니다. 먼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 2가지의 외침을 통해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37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갈릴리 나사렛의 촌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반면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은 본문의 소경과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에 의해서만 고백된 표현입니다. 맹인은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더욱 강조하는 표현이 뒤에 나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의 헬라어 의미를 보면 인간 세상의 고통에 대한 메시아의 신적 자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이 예수님을 향한 외침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맹인은 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간 것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입니까? 아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느 집에 소경이 태어났다면 그 집은 저주받은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에 임했다고 하여 소경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하며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이 맹인은 알았던 것이지요. 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향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에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의 대답은 단순히 자신이 답답하고 불편하게 살아왔던 삶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 맹인의 대답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죄와 저주의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뒤의 내용에서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맹인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기 보면 맹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요청에 이제 내 눈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것은 세상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본질적인 문제, 즉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님에게 이 고난과 고통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십자가의 죽음 또한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한 도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삶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시간을 따랐지만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속에 이런 세상적 목적을 두고 살아온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